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햇빌골 골로새서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은혜로운 예배 잘 들으셨나요?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시죠? 아닌가요? 네, 뭐 있든 없든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박규가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걸음대로 천천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나는 너무 서두르고 있지는 않는가, 교우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걸음을 나는 기다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리하게 달려서 오늘 하루면은 다 죽겠나이다 했던 그 고백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 주간 돌아보고 있는지요.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가 마지막 강해로 25장까지 도착했습니다. 33장까지 끝나면 이제 외민 강의는 아마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4장 지난주에 대단원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는 우리가 뭘 하죠? 보통 대복습을 하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제일 첫 단계는 교회 나오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불신자한테 그렇게 먼저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먼저 신앙의 열쇠 모양이죠. 제일 먼저 신앙의 키, 열쇠는 뭐냐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제일 먼저 교회 오면은 뭘 이야기해요? 성경은 사실이냐? 세가족 교육도 성경은 사실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성경 of Holy Scripture, 성경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믿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리고, 성경에서 단 한 단어도 한 글자도 나는 안 빠지고 다 하나님의 정확무호한 말씀으로 나는 믿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이 줄었어. 또 내리시고. 이제 믿는 분은요 간단합니다. 이제 공부하고 순종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순종. 근데 지금 손을 번쩍 못 든 우리 학생들 뒤에서 엄마 아빠들 다 봤죠? 이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럼 네 이러고, 성경은 다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어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손든 아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되고, 손을 들지 않은 아이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죠. 예. 더 열심히 가르쳐야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그분의 본질과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쓰고 있고, 그 하나님은 뭐 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제일 처음 뭐 했다?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걸 하셨어요. 계획대로, 작정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작정되었는가, 악하게 작정되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음 상태를 보면 알아요. 불순종하고 안 따라오고 거부하고 이러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저 홈리아 비나스는 여호와께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작정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러분 지금 보니까 자세 똑바로 딱 해봐요. 정장을 딱 입고 벌써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는 이 자세, 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의 책이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아니, 세상 공차는 그 공이 뭔데, 공이 그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면 집에 가서 그물 하나 사고 공 하나 사서 계속 집어넣어. 그물에. 기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서 책을 그렇게 썼어요.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된다?
기초, 기본에서 시작된다. 기본에서. 공 차는 것도 말이죠.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갈림길에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에서 어떻게 돼야겠어요? 기본 자세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택자와 유기된 자는 그 기본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처음에는 방랑자로 살다가 아주 탕하로 살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는 역사도 있겠지만, 회심하기 직전까지의 그의 모습은 탕하였다는 거죠. 탕자였다는 것이죠. 회심하면 다행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에 와서 사경회를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따라하겠다는 여러분을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유기된 자 없이 다 택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이 택하심이 되게 하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보게 됐더니 그 다음에 4단계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만물 창조와 사람 창조, 만물 창조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창조하셨습니다. 얼렁뚱땅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창조한 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싹을 자라나게 하듯이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타락과 죄와 형벌, 먹지 말라 하는 거를 꼭 해. 여기 앞에 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꼭 하고 싶죠.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를 하고야 마는 거. 우리 인간이죠. 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고 죄와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다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다. 자비. 굳이 너네 이거 밥 다 먹으면 엄마 아빠가 간식 줄게 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네를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약을 베풀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들에게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 뭡니까? 그냥 아버지의 부성애죠. 사랑이에요. 그 언약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의 8장 누구예요? 중보자 그리스도. 모든 종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신께로 나갈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막의 마당에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피를 쏟고 태워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처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전이 되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중보자,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중보자를 통하여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서만 있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형용사예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도고라고 하는 거,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보자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주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의지는 파괴되게 되었다.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었잖아요.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 1항에서 배웠습니다. 강요당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강요하는 것은요, 굉장히 억압적이에요. 힘든 거예요.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교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교육자면 모르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순교까지 나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불러주셨죠. Effectual calling 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이 택하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불러주셨는데 마당만 밟고 집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불러주셨어요. 부른 사람은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여러분, 이게 단계별로 지금 장이 돼 있잖아요. 이걸 아예 스토리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불러주셨으니까 교회 나왔죠. 교회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 신앙이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게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십시오. 믿음이 올라가는 거,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 도달하는 믿음,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긴 사람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앉아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들리는 거는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는요, 먼저 복음이 들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해 와야, 인도해 와야 돼요. 듣게 해야 됩니다. 그 고막을 흔들고 영혼을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생긴 사람은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딱 생겼어.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펑 터지는 거예요. 봐봐요.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지금 순서를 보세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고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잘못하면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 구원받을 거야, 이것도 행위 구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회개는 해야죠. 그런데 회개했다고 구원받는다고 구원론으로 연결하는 순간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서 내 영혼이 깨어지고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아까 우리 3장에서 공부한 대로 이미 주님이 예정하고 작정한 대로 된 겁니다. 그게. 그러고 나자 눈물이 펑 터진 거죠. 그 현상이에요, 현상. 아셨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최고. 뭐예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장제목? 칭의. 로마 황제가 살려라, 죽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살려라.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 입양자는요, 부모님 거를 어떻게 하게 돼요? 다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양 갈래요? 안 갈래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다 거두어 주신 거예요. 젖붙임 바 되었다라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나뭇가지가 잘라져서 버려졌는데 살려보려고 원가지 뿌리가 있는 데다가 젖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입양이 되었어요. 입양. 입양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삶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의 아들, 딸로 입양됐다. 그러면 생활을 거지처럼 해요? 왕처럼 해요? 왕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됐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변화를 뭐라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변화가 단계별로 3단계, 2단계, 1단계. 처음부터 확 1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고, 흔하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걸음대로 천천히 1cm씩 성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나은 올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작년보다 퇴보하고 있는 올해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전진하시기 바래요. 믿음도, 학식도, 몸도, 키도, 건강도, 그죠? 열심히 일하면요, 재산도 증식돼야죠, 사실은.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의 무덤을 예비하기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화가 일어나요, 성화가. 그 성화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하늘에 이제 제일 처음 쌓는 게 뭐예요? 하늘 은행에 쌓는 게 뭐예요? 성화의 첫 단계 뭐예요? 선행. 그죠? 그 선행은 하늘 은행에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 은행이 비어 있으면 그건 불행. 그죠? 선행을 한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박해와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참아요. 끝내 구원을 이룹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 참을 견, 참을 인. 다 참는 거예요.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의 깃발을 붙잡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표? 구원의 확신. 내가 이렇게 핍박과 박해에도 저항하고 인내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교회 셧다운을 하고 백신 패스를 하고 뭐 비대면 예배들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우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52일 폐쇄됐죠. 그래도 산속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완전. 예? 가타쿰은 뭡니까? 무덤이었어요. 시체 썩은 무덤 냄새 그 맡으면서도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뭘 공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도덕법, 사법법, 의식법 이런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 오늘도 이 모자 집어 던졌던 학생들이 있죠. 오늘 졸업생들이 있었는데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냥꾼의 그물에 걸렸던 새가 자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어쨌든 여러분 자유를 억압하는 자는 마귀예요. 그죠? 여러분 자유를 억압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100% 마귀입니다. 뭐 카톡을 검열하겠다, 여론조사를 검열하겠다, 뉴스를 뭘 또 검열하겠다. 예? 자꾸 뭔가를 압박을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신체에 주사를 집어넣겠다.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죠? 종교의 자유, 예배를 뭐 막겠다. 종교의 자유. 이게 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억압하면요,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는 그렇게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뭘 합니까? 자유한 사람이 이제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뭐예요? 놀아요? 이 자유를 주신 분에게 뭐 해야겠어요? 예? 다들 그냥 뇌에다가 지우개를 집어넣지. 예배와 안식일, 할렐루야. 예. 자유를 얻었으면 여러분 그 자유 주시면 이래서 선악과 먹는 거야. 주님이 에덴 동산 주는데 이 하나님 안 보여. 그냥 그 선악과까지 먹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주의 날은 주님께, 그죠?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그렇게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와 안식일 구별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빠진 자였는데 주님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언약까지 베풀어 가면서 살려줬잖아요.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죠. 상속해줬잖아요. 입양해줬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줬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주셨잖아요. 인내할 수 있는 성령도 주셨잖아요. 견인.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신 주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와 안식일. 자, 예배와 안식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지금 구경꾼으로 앉아 있습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라면 이런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그렇지, 맹세와 서원, 맹세와 서원. 예배 시간에 맹세와 서원하는 거예요. 예? 임직 받으면서, 결혼하면서, 세례 받으면서 맹세하잖아요. 맹세, 유아 세례 하면서 맹세하잖아요. 맹세. 맹세와 서원. 맹세와 서원 중에 맹세와 서원은 무엇입니까? 평생 한 번 하는 맹세와 서원? 착각. 그지? 결혼과 이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입니다. 대복수 끝. 자, 이렇게 결혼과 이혼까지 공부를 딱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에 가요? 결혼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공부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번성케 하며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 이 교회, 그리고 누가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려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불신자랑 결혼해요? 신자랑 결혼해요?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불신자가 이혼하자 그러면은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25장. 뭐예요? 이게 집이죠. 이렇게 있으면.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교회. 그러므로 25장이 장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
결혼 다음에 교회가 나와요. 지금 연결성이 있다 없다? 자,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만큼 행복한 게 없어. 어제도 구역장 모임하는데 어떤 구역장이 요즘에 가정 예배가 매일같이 드려지니까 막 살아난대요. 그나마. 그래서 그걸로 버티고 견디고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길 바라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길 바라고, 그죠? 서로 축복해주고, 자녀를 축복해주고, 부모님들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대복수 때문에 많이 못하고 딱 간단하게 비가시적 교회 제25장 교회 중에서 비가시적 교회 부분만 하고 기도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비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아멘. 자, 비가시라는 건 뭐냐면요, 가시라는 건요, 가능하다, 시력이, 가시,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비는 아닐 비자죠. 보이지 않는다라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 어떤 교회예요? 참교회예요? 거짓교회예요? 참교회죠.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의 무형의 교회라는, 따라서 비가시적 교회, 무형의 교회. 이거는 딱 하나예요. 여기는 불신자가 없어요. 다 믿는 사람의 집단, 믿는 사람의 그룹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간혹 보일 수도 있겠죠. 막 행복한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을 볼 때 진짜 여기가 작은 천국 같구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또 배도자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비가시적 교회는 누구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교리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마당만 받고 있고 나닷과 아비후처럼 홈리아 비나스처럼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여 부모님 말 안 듣고 목회자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렵습니다. 뭐 무형의 교회 둘째치고 이 보이는 유형의 교회 다니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형의 교회를 그냥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양떼와 알곡이 누군지 탁, 그걸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 무형의 교회,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다른 단어,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번 비가시적 교회, 2번 유형의 교회, 3번 우주적 교회, 4번 무형의 교회. 정답은? 여보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2번입니다. 2번. 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 또 하나 있죠. 보편적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죠? 오지선다도 만들 수 있겠어요. 비가시적 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무형적 교회, 가시적 교회. 다음 중 거리가 먼 것은? 그 뱀처럼 속삭이지 마시고요. 정확히 얘기해봐요. 그렇죠. 네, 가시적 교회.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우리는 다 하나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택자들,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가르치고 있어. 무형의 교회다. 이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모여들고 있다. 그 무형의 교회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고, 머리가 여러분 명령해서 지금 손으로 글씨 쓰고 있죠? 머리가 명령해서 지금 성경책 넘기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머리. 이 교회 한마디로 하면 사람의 하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발가락? 손가락? 어디? 몸? 몸 많잖아. 몸 너무 많고. 입? 입은 머리에 있잖아. 머리. 모가지? 가장 지금 지지받는 학설이 목사님은 모가지다. 왜? 머리는 아니고 몸된 교회를 연결해주고 있는 이 모가지가 아니냐. 목사다. 그래서 강력한 학설입니다. 검증되지는 않습니다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의 무형의 통일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통일. 우리나라도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걸 통일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맞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라는 것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가정에는 남편이 머리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로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모이고 있다. 그리고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 모여들었고 현재 모여들고 있고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모이는 것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여기 여러분 왜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모여들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누구?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것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교회 못 다닙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계속 부딪힙니다. 담임 목사님은 A로 가자 그런데 혼자 B, C 이러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B로 가자 이러면 혼자 F, D 이러고 있고 막. 그러면요 결국에는 교회에 못 버티고 나갑니다. 순종이 안 돼요. 불순종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모가지 된 목사님 따라가기도 어렵고 모가지 잘라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렵습니다. 항상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 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그건 이미 결정 난 거래요. 여기 봐요. 창세전에. 이게 지금 2025년 오늘 택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 이미.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와, 한 문장이 엄청 기네요. 지금 5줄이야 지금 벌써. 그죠?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비가시적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이 택한 받은 모든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비가시적 보편적 우주적 무형의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제 마지막 한 줄 남았습니다. 한 문장.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이 앞의 장과 연결이 되죠. 이 앞장이 24장이 뭐였어요? 결혼과 이혼이었죠. 거기서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이 신랑과 신부는 뭘 의미하고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론이 결혼과 이혼 챕터 다음에
지금 교회론이 나오는 교리가 나오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그랬어요. 제가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제가 상담해 줘야 돼요? 모르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고. 제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다만 제가 이랬어요. 혹 헤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결혼해봐라. 그래야 24장 결혼을 해봐야 25장 교회를 조금 이해하게 된다. 혹 이혼하고 헤어질지라도 뭐 해봐라? 결혼해봐라. 그래야 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장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다음 마음을,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돼요. 호세아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너무 슬프죠, 사실은. 근데 그걸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 신학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비가시적 교회는요, 신부의 신부. 에베소서 5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죠? 이게 뭔지 비유로 이제 가로를 제가 넣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과 헤어지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라고 우리가 부르던 선배님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교회 나가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신부된 교회로 우리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냐? 자, 이건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선교 나가고 혼자 외롭게 오지에서 홀로 교회 없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자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고 통상적인 예를 드는 것과 절대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통상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 교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통상적인 표현인 거지 절대적인 어떤 이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이게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기프리아누스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통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교회 밖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었죠. 그러므로 이 신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구나. 이 교회, 무형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여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산을 해봐요. 만물 안에서, 지금 만물이죠. 이 지구 만물 안에 있죠,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이 지구를 채우는, 지구를 어떻게 채워요? 뭘로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공기와 이 모든 지구의 대기권을 뭘로 채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질량이 있어야 채울 수 있겠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은 가득 채운다는 거죠.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뭐예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 예수님은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의 충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만물을 채우고도 남을 뿐이구나. 우리의 빈 마음, 여러분의 허한 마음 있죠? 거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연예인들이 수백억을 벌고 수만 명 앞에서 노래하다가 집에 오면 혼자 이불 덮고 잔대요. 집에서. 외로워가지고요, 막 마약을 하고요, 자살을 하고요, 그리고 안 한대. 이제 난 이제 연예 활동을, 노래 안 해. 왜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냐? 만물을 채우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허무주의를 탈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 충만이 예수님에게
있도다. 교회에 있도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으뜸 간다 할 때는 제일 앞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충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요 내용을 그대로 지금 교리에다가 써놨네요.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그의 충만이다. 뭐가? 교회가. 교회로 오면 예수님 만나고 교회로 오면 허한 마음, 이 지구만큼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도 여러분 마음 다 몰라줘요. 사실은 엄마 아빠도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 누구 의지해야 돼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예수님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결혼 교리 다음에 왜 교회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서? 신혼집이 어디다? 교회다. 그 교회에서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허하고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의 그의 충만은 바로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나오면 즐겁죠? 교회 나오면 즐거운 사람 아멘? 교회 못 나가게 하면은 괴로운 사람 아멘? 그죠? 교회 나오면 왠지 즐거워요. 행복해요. 시간이 빨리 가요. 신나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재미없어서. 어제도 월급 초등학교에서 강제로 하루는 학교를 출석을 하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재미없어요. 뭐 학생도 이제 없더라고.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한 학년에 전교생이 13명이야. 우리 학교가 더 많아 학생이. 알아야 그냥 우리 에스라 바이블 스쿨 가자 그냥. 그래서 책만 공짜로 받고 나왔지요. 네. 책은 주더라고요 공짜로.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정신이 없든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 오늘 오셔야 됩니다. 네, 왔어. 그 이제 책 받았어. 인사도 얼굴도 다 집에 왔는데 누구 아버지 책 받으러 오셔야죠. 아까 봤잖아요. 저 아까 봤잖아요. 아 오셨어요. 네, 끊었어요. 또 전화 와. 누구 아버지 아까 봤잖아요. 저예요. 아니 나는 그래서 학생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 13명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힘들어해. 야, 저 아이한테 선생님이지만 내 아이를 맡기려니 갑갑하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네. 제가 우리 애들은 안 헷갈리거든. 네, 우리 교회 애들은 그래도 다 압니다. 제가 그렇게 착각해서 여러분한테 여러 번 전화한 적은 없잖아. 그죠? 네, 그 정도 아직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비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님은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교회가 핵심이에요. 교회가. 솔직히 지금 애국 운동하는 거 다 뭐예요? 뭐 손현보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 다 목사님이에요. 그거 저 목사님들이 다 판을 깐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럼 목사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한국은. 교회 없으면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지금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불신자들 데리고 뭐 가도 전도하기 좋아. 저분도 목사님이다. 저 연사자도 목사님이다. 이거 음악 만드는 사람도 집사님이고, 저기 나온 사람은 전도사님이고,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 국회의원은 권사님이다. 교회 없으면요 우파고 보수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정치도 교육도 여러분 가정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 교회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비가시적 교회, 원래의 원형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것, 보편적 교회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로 혹은 무슬림이나 다른 비진리로 빠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 중의 교회로 핵심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비가시적 교회를 두고 우리가 멋대로 마음대로 주님 몸된 교회를 회방하거나 주님의 부르심을 택하심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세 번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여들었고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 것이다. 이 서울에서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다.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무형의 교회, 비가시적 교회를 더 확장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절박하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사역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도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또 기도 제목 여러분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